끝까지 하신 것은 세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기도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마테마가 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상치료의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기도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요. 이것은 후회도 아쉬움도 불평도 신음도 아니고 이건 승리의 외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테마가 누가 여기를 다 보면 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 다음에 운명하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후회도 아쉬움도 원망도 신음도 아프다라든지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보고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충성, 사랑, 복종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루터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속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도 지내지 않고 유월절 제물도 준비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요. 마가 누가는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고 보도합니다. 마태는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요,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요 안식일이고 큰 날이라는 말은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음력으로 지내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제 그것이 겹치게 되는 거죠.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날은 큰 날입니다. 보통 안식일은 시체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날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기 때문에 이날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치워달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33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군병들이 갑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군병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니까 오른쪽, 왼쪽이겠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이제 다 가운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왜 꺾지 않았을까요? 36절 여기 읽어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내 옆에까지 와도요, 내한테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와도요, 나는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다 사자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시면 사자가 나를 먹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다 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타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꺾였습니다. 그런데요, 가운데만 꺾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는 유월절 양이절이라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11장 40절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씩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는 꺾지 마라.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조금 더 남겨주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유월절 양은 다리가 꺾이면, 뼈가 꺾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 다리가 꺾였다고, 요 사람도 꺾였다고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병사가 다리는 꺾지 않는 대신 창으로 허리를 찌릅니다. 빌라도가 찌르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괴롭힙니다. 우리 예수님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이때 사실은 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신포도주를 줬을까요? 신포도주는 뭐냐 하면 서민들이 마시는 술입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요, 이 신포도주를 마시면요, 정신이 더 맑아집니다. 정신이 더 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은요, 예수님 안 그래도 힘드신데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목마르다 하면 뭘 드려야 됩니까? 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더 정확하게 느끼라고 이들은 뭘 줍니까? 신포도주를 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그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요, 괜히 교회 욕하고요, 이 사람 차 안 찔러도 됩니다. 근데 왜 찌릅니까? 괜히 예수님 그냥 괴롭히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 요한은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쭉 적다가 갑자기 자기가 끼어듭니다. 화가들이 그렇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다가요, 갑자기 자기 얼굴을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중요한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렘브란트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걸 그리다가 거기다가 자기를 끼워 넣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나게 숨었지만 비겁해서 예수님을 시신에 내리는 그 자리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거기 끼워 넣습니다. 꼭 그런 겁니다.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여기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창에 의해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냥 피와 물이 나왔다고 써도 되는데, 이거는 진짜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본 내가 지금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 피와 물이 뭘 뜻하는데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우리와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예수님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예수님 다 경험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라. 예수님은 육신이 입고 오셨습니다. 창을 찌른 순간 예수님의 내면이 보인 겁니다. 그 내면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피와 물이 왜 사도 요한은 놀랐을까요? 피는요 구원입니다. 물은요 정화를 뜻합니다. 피는 구속이고 물은 성화입니다. 예수님 목마르다 그랬는데요, 정작
예수님 안에는 피와 물이 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갔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본인을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배는 우리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배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거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은 어떤 때죠? 비가 오는 때입니다. 가뭄입니다. 겨울은 어떤 때입니까? 비가 적은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생수는요,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둠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구속과 성화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와 물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달릴 것 같지 않을까요? 왜 또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까? 로마 군인은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다. 여러분, 로마 군인 갖고 우리가 탓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동의를 통한 구원입니다.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이 일어날 겁니다. 또 한 가지 동의 없는 구원입니다. 로마가 길을 잘 닦고 치안을 유지합니다. 복음을 들고 그리로 가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언어가 통일됨으로 인하여 모든 신약 성경은 어느 하나로 다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동의 없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까지 와도요, 내한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안 옵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본 사도 요한이 이것이 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믿으라고요. 양쪽까지 다 왔습니다. 그럼 내까지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근데 안 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요세푸스에 이야기하면 많은 신하들이 조롱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는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던져봤습니다. 사자들이요, 다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사자가 못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이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부활 창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들, 밀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로부터요? 창에 찔린 욕구에서요.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합니다.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그것들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다 막으실 겁니다. 필요하면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밀물처럼 쏟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이다. 세월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어도 이것은 참이다. 뭐가 참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아픔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이게 참이다. 우리 예수님께는 지금도 구속과 정화를 위한, 의와 거룩을 위한 피와 물은 계속 넘치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분께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그분께 오는 자는 그 피를 의지하여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진리요, 이것이 참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염려도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대신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믿고 피와 물,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걸 보고 마음에 조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은 꺾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괜히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섭리를 붙들게 되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셈으로 나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다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과가 날 때까지 미리 단정짓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로 잘 견뎌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지혜와 구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증거를 갖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